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친절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아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참석한 모든 심령이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할 때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만 일하시는 시간,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근거로 해서 사물을 보는 다른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염려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뉴스, 신문, 언론 매체를 보면요,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슬픈 일만 가득하죠. 그런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사물을 보는 눈이 바르게 열리지 않으면 자꾸 염려와 걱정, 두려움 등 장가지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됩니다. 성도로서 바르게 살기보다 염려하고 붙들리고 매이면서 세월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에너지가 쓸데없는 것에 소진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바른 판단으로 살아야 올바른 반응으로 삶이 건강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볼 때 바르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봐야만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 순종하면서 사물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방식의 삶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믿음의 방식으로 전환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지, 믿음으로 살아야 참된 감격과 부요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바르고 건강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물을 자꾸 왜곡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시 교회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교회 안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을 보내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에 빠지지 않을까? 이 위대한 일꾼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면 앞으로 복음을 누가 전할까? 복음의 영광스러운 확장과 진보에 큰 해와 장애물이 생긴 것이 아닐지.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사물을 보는 다른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없으면 이제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며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이렇게 4년을 옥에 갇혔는데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과 다른 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갇힘으로 복음의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은요,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패배의식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에 오히려 진보가 일어났다. 너희가 눈을 열어서 다른 것을 봐야 한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성과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사물을 바르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복음의 진정과 도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가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이든 소극적인 사람이든 밝은 사람이든 어두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님의 복음을 만나면 다른 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얄팍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픔과 질고가 가득한 세상에서 밝게 보고 적극적으로 본다고 인생의 문제가 잘 다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는 또 다른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일하심의 방법을 감옥 안에서 봐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두 가지로 봐서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감옥에 매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전에는 자유로운 상태로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했지만 그때는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대상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시위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위대는 황실 근위대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의뢰해서 황실 근위대가 그를 가두고 보초를 서서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히지 않았다면 황실 근위대를 만날 기회가 정말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을 텐데 놀랍게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는 만나기 어려웠을 새로운 대상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는 것이죠. 시위대는 지금까지 여러 부류의 죄수를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온유하고 인내하며 사죄있고 담대하며 용기 있는 이 죄수는 분명히 죄수로 들어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 죄수와는 달랐던 것이죠. 원문을 보면 13절을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에서 나타났다. 시위대가 보기에 바울은 어떤 부류의 죄수인지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훔친 것도 남을 때린 것도 권력을 이용해서 탈세를 하거나 반란을 꾀한 것도 아닙니다. 도무지 어떤 죄수인지 알 수 없는데 그를 데리고 재판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입을 열면 예수라는 한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때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어떤 죄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죄수들은 도망치지 못하도록 특별히 관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을 보면 도망치지 못하도록 죄수와 보초선 병사와 함께 쇠사슬을 묶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삼엄했는데
병사들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기독교의 힘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입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14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대상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 전도자로 살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공백이 메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둬두지 말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 같은 사건 속에 생각할 수 없었던 선한 일들이 일어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새로운 복음 전도자들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서 나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바울의 공백을 메우기로 결심함으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시작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한국 땅에 한 신실한 의료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병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척박한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의 병을 고치기도 전에 이 땅에 있는 백성의 아픔을 매만져 주기도 전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본국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이 자원하면서 조선의 교회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그렇게 죽게 준비해서 열정을 갖고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자 또 다른 의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한국교회가 증언합니다. 짐 엘리엇 그리고 5명의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 역시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전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타임지가 일면 표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단식했는데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무참하게 묻혔던 그 땅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땅에 그들을 보냈던 수많은 교회로부터 더 많은 전도자들이 다시 왔고 그 땅이 복음 앞에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근심, 염려, 낙심, 좌절로 스스로를 찌를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면 전혀 다른 눈을 열어서 사물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탄식합니다. 청년들이, 타고난 인재들이 그 재능과 능력을 갖고 그렇게 죽다니 이게 무슨 낭비인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세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눈으로 이게 무슨 낭비인가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편견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단편적인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으로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보이면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면서 세상과 사물을 보는 전혀 다른 관점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모르는 그 무언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고 함께 투성이지만 쉽지 않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 사람을 치료하는 진짜 치료자, 영혼을 만질 줄 아는 사람, 세상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에게 다른 눈을 열어서 사물을 보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세요.
한국 역사 속에 지금처럼 잘 살았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보다 세상에 우뚝 솟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세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가진 것, 업적, 성취, 소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기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눈이 열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있죠.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믿으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일이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너무나 다른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회사에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 많아서 하루 종일 바빴던 어느 날 밤에 집에 갔는데 원인 모를 불행이 밀려오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 사역과 직장인을 감당할 수 있을까? 슬픔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힘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절망이 밀려오더니 한 번 자고 일어나도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면 인생이란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 피곤하면 요나처럼 박농불 타령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고 주님이 우리 자리에 함께 계시기 시작하면 힘, 용기,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보는 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이 열리니까 형통하고 일이 잘 됐군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비록 눈이 열렸지만 삶의 현장에는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감격과 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혼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잘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육신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지만 그 현장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주님이 사물의 중심에 계신 줄을 알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렸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새로운 전도자들 중 어떤 사람은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에게 늘 열등감과 비교 의식을 느끼고 바울과 경쟁하려고 하면서 그에게 패배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나쁜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봐. 1년도 아니고 4년이나 갇힌 걸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바울에게 자꾸 아픔을 더해가면서 자신이 바울을 대체하려고 하고 그에게 가졌던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복음 전도자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체를 살리고 사랑하고 세우려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지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육신의 동기, 복음을 전하는 어리석은 전도자들을 보면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장가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사사로운 주제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장가지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눈이 열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아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라는 사실만 딱 붙들고 동기에 순수하지 못함이라는 장가지에 넘어지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의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 피 흘려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복음은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왜곡시킬 때는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을 잘못된 동기로 전하면서 자신을 비난하며 모함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선이 굵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잔가지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잔가지에 넘어지고 걸려서 불행해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삶을 살게 되게 하는 원리와 진리를 붙들고 선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굵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슬프든지 기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내게 주신 삶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고 삶을 지탱하고 붙들 수 있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복음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습니다. 사도는 기쁨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가는 참된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런저런 유익과 자신이 근거가 된 판단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핵심이 계속 공동체 안에 살아 꿈틀거려야 교회가 불필요한 찬가지에 넘어지지 않고 서로를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참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찬양 순복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흘려서 수많은 교회와 열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이 소원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정말 실현되고 경험되고 맛보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삶은 대부분 나 자신이 중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이 우선이었고 삶이 예수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복음을 삶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화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참되고 참되도다. 네가 수고했다. 네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수선한 이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도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이 기도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장과 교회 학교 각 부서가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기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각나는 성도, 문제 있는 성도,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주여 성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